순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근데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면 그냥 막 파도로 배를 뒤집고 물고기로 그냥 나를 먹여 삼켜 주시면 죄송합니다 주님 하고 옮기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한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 길 아니면 그 길 아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라도 넣어주시면 그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냐 이 말입니다. 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나간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산다 한들 그 방향이 옳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없거나 더 잘못되거나 최악으로 치닫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속도로 살아가냐, 또 어떻게 살아가냐, 또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올바르게 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러 이제 프랑스에 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입학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외고 동창인데 입학할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첫 시험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하위권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영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영어랑 언어에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지, 제가 전공이 불어인데 불어와 프랑스어와 영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이 과목 저 과목 공부하고 준비할 때 3년 내내 단어장만 붙잡고 영어 책만 붙잡고 프랑스어 책만 붙잡고 그게 재밌다고 수학 공부도 안 해요. 또 뭐 국어 공부도 안 해요. 물론 시험 기간이 되면 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영어가 그렇게 좋다고 이제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뭐 영어 책 어디서 이제 뭐 어린이 소설이나 동화 같은 거겠죠.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읽으려고 노력해보고 3년 동안 영어만 공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리석어 보였죠. 왜냐하면 성적 관리를 잘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잘 받고 또 수능을 잘 봐야 뭔가 좋은 대학에 갈 것 같고, 좋은 대학에 가야 내 인생이 또 방향성도 선택지도 넓어지고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다 계획들을 하잖아요. 요즘에 입시 전문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입시 전문가들 상담을 받으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가기에 가장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저 수험생활 할 때도 뭐 지금이랑 이제 아이들의 수준과 이런 건 조금 달랐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3년 동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아니 내일이 수학 시험인데도 영 단어장을 외우고 있으니 담임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이렇게 면담을 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외국어 특기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좋은 길, 효율적인 길 이런 게 없었던 거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공부했더니 믿음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자기가 해 나가는 뭐 효율성, 속도 이런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그 동창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한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배워 나가고 또 성장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완숙한 뭐 은퇴 앞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역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어떻게 이렇게 막 멋들어지게 사역할까, 어떻게 뭐 대단한 걸 할까, 어떻게 뭐 굉장히 뭐 효과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짤까, 어떻게 막 멋있는 막 휘황찬란한 설교를 할까, 제가 이 생각만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제가 뭐 올바르게 차근차근 또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부터, 생각부터,
삶의 태도부터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야 그게 저의 양분이 되고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빨리 안수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빨리 사역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어떻게 진행해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목표를 향한 방향, 효율적인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방점을 딱 찍어놓고 최적화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해내는 방식을 올바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 가장 가깝게 도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죠. 제가 부산을 가기로 했으면 내비에서 가장 최단 거리 혹은 최소 시간으로 찍히는 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겠죠.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의 선택지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 또 천국 소망을 향한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부활과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에서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이 우리 삶의 옳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성을 정하는 건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믿음은 사실 세상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우리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사실은 이게 믿음의 방향인 것 같지만 다 육신의 원함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죄와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내가 정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 시작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요나가 생각하는 방향이 극명하게 다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은 니느웨를 향해 있고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차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과 그 방향성이 달랐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자기의 생각에는 이게 맞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 나는 하기 싫다, 명분이 없다, 근거가 없다,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따로 있는데 동상이몽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은 이쪽에 있는데 자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삶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죄의 문제겠죠. 그럼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끊어야 할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해주시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수요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섬기시고 직분자이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늘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배우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칭찬받고 싶으시면 자주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맞죠? 순종하지 않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다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면 그냥 막 파도로 배를 뒤집고 물고기로 그냥 나를 먹여 삼켜 주시면 죄송합니다 주님 하고 옮기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한 거예요. 아니 차라리 후드려 패더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 순종할 각오는 돼 있으시잖아요. 아니 차라리 물고기로 잡아 먹으시던가, 파도를 보내주시던가, 배를 뒤집어 엎어주시던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 길 아니면 그 길 아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라도 넣어주시면 그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냐 이 말입니다. 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되면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구나 하고 옮기면 될 거잖아요. 너무 저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내 평생 나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잡아 쳐넣어주시고 배를 뒤집어 주시고 진짜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마다 만들어 주시면 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즉각 알 수 있잖아요. 우와 나 죽을 뻔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뭐가 순종인지, 내 방향이 어떤지 지금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바다에 빠뜨려라도 주시든가 물고기한테 잡아 먹히게라도 하시든가. 모르겠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이 계시로 이스라엘을 그냥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그냥 따라와, 아니면 때리고, 아니면 벌을 주시고, 맞으면 상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아담의 타락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라기 침묵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때려도 안 돼.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선포할 테니 너희는 결단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곧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외웠던 말씀이죠. 이게 잘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미 결정이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던져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영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보내놓으신 거예요. 던져 놓으신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하겠다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게 옛날처럼 그냥 채찍 맞고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결단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역할만 남은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주시는 영생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조금 포괄적인 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던져 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껍데기, 그런 거 상관없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남은 거죠. 그리고 결단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 영생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병자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벌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오래된 줄 다 아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네 죄가 어떻고 네 조상이 어떻고 가족의 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거가 뭐고 명분이 뭐고 뭐 채찍을 왜 맞아야 되고 왜 욕을 먹어야 되며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그럼 이제 남은 베데스다에서 이제 안진뱅이로 38년 있던 사람은 이제 선택지가 있겠죠.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꼴을 보고도 무슨 뭐 걸으라는 얘기만 하고 휙 가버리니 그냥 실족하고 살던지 그냥 또 옮겨주기만을 기다리며 살든지 그게 38년이 아니라 68년이 될 때까지 그러고 살던지 말씀 믿고 의지하여 그래 내 다리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 육신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들고 걸어 나아가보리라 결단하고 걸어가든지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니야 너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과 고민들 가운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기를 원하고 너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하니 그냥 내 말 순종하며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데스다 이야기를 보면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어려운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시험에 빠져도 아무리 낙심이 들어도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쉽게 일어나 걸어갔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이에요. 수만 가지의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겠죠.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 줄 보니까 그냥 일어났구나. 자기가 원하는 해답을 예수님께 듣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 방식이 아니었을 때 그냥 정말 천사가 들어 그 물에 담가주듯 그냥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 물에 담가주기를 원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툭 한마디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했을 텐데 그는 일어나 걸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던져야 하는데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뭐 상처받고 어렵고 다 어렵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줄 걸 다 해주고 마침표를 찍어 놓으신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려라. 다 마침표를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결심하셨지만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고 이제는 썩어가는 시체인 상태였겠죠.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되게 더운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부패가 진행됐을지는 뭐 그냥 상상만 해봤습니다. 뭐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상상만 해봤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면 얼마나 부패했을까, 얼마나 부식됐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막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지요. 빨리 좀 오시지요. 빨리 좀 오시지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 않습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뭐 만지고 고치시고 뭐 아니면 마르다한테 뭐 위로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영적인 설교를 해주신다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 살아나게 해줄게. 이미 결심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또 남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내가 믿냐 안 믿냐는 우리의 문제인 거죠. 한 장만 넘겨주시면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그러하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청하실 때 죽고 4일이 지나서 시체는 다 썩어가고 있고 가능성은 닫혀 있고 이제는 눈앞에서 시체가 썩어있는 시체라도 온전하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시체가 다 부식되고 썩어서 벌써 부풀기 시작하고 다 이랬을 텐데 그 뜨거운 날씨에 저기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모양이 네 삶이 얼마나 무슨 모양 어떤 꼴이든 얼마나 시궁창 같든 얼마나 죄가 많든 그런 거 난 모르겠고 난 널 사랑하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너는 생명으로 거듭날 거야. 부활에 참여할 거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거야. 천국 소망이 너에게 가득할 거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받들고 결단하며 걸어가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불행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100%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100%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선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완벽하신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목마르게 살아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내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내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해도 아무리 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목말라 하는 우리를 보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끝나셨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그 말을 듣고 마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요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끌려가는 신앙생활의 표본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주석을 그렇게 해놨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라도 넣어주세요. 파도라도 쳐서 배라도 뒤집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렇게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다그치고 채찍질하듯이 내 삶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끝이 어떤지 나오지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요나가 그래 하나님이 나 이렇게 고래 뱃속에 쳐넣고 저 죽을 뻔했으니 죽기는 싫으니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거 뭐예요? 끌려가는 신앙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드린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요나 2장에 보면 선포하기는 해요. 근데 순종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게 뭐냐고. 뭐 선포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하나님 선포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나 그걸 못 보겠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서 막 박넝쿨을 막 열었다가 줄였다가 막 내셨다가 자르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요나가 마음을 바꿨는지 회개했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본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셔서 끌려가듯이 가서 선포했지만 끌려가듯이 내 결단과 의지 없이 끌려가듯이 한 선포가 얼마나 능력 없고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르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거짓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저에겐 요나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억지로 사역하고 억지로 복음 전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사역은 하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은혜는 없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웃는데 뒤에 가서는 죽겠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삶의 현장 가서는 사랑은 없고 이기적이고 아주 표독스럽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는 지금 너 대학이 중요하지 예배 하나 드리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겠지만 제 인생에서는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은 진실된 결단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내 믿음의 선포가 되고 진짜 믿음의 영적인 능력이 되려면 결단해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라 선포하시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선포를 내 마음 가운데 하셨다면 그 말씀 믿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그 초대장 한 장 들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지금도 많이 어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거보다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현재의 천국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태평양 한가운데 물방울 한 방울같이 짧은 그 영겁 무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한의 시간 속에 물방울 한 물방울만큼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의미 없는 고백인지를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 천국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영원한 천국에 초청하여 주실 것이니 나는 이 초대장만 있으면 이까지 세상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냐,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